먼저는 한 개인 이야기인데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 독신 서약을 깨고 세상으로 나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가?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늘 술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강연자입니다. 집회 때 강연자로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곤 했는데, 집회가 끝나면 브래넌 매닝은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고 집거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요.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결국 그를 참아왔던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16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사제, 강사, 저자, 그러나 거짓말쟁이, 불황아, 도둑. 여러분, 이분을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까? 여러분, 이번엔 공동체로 가봅니다. 한 공동체에 분쟁이 생겼어요.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한쪽은 1년 넘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부터는 교회 안에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목회자에게 경호 인력이 붙었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결국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버리실까? 이 공동체를 버리실까? 여러분, 이번엔 범위를 좀 키워볼게요. 엊그제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중앙일간지에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엊그제 실렸던 글은 세월이 가도 잊을 수 없는 6.25 평양 이야기입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강 씨였어요. 근데 큰아들을 임신하고서 친정에 가 있는데 그 무렵에 비슷하게 해산했던 또 다른 강 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의 외할머니가 3개월 동안 자기 아들에게도 젖을 물리고 이 아이에게도 또 젖을 물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키워냈는데, 젖을 먹여서 키웠던 아이가 자신의 큰아들하고 이 외할머니의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놈 새끼를 젖꼭지로 콧구멍을 막아 죽였어야 하는데 원통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키워진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김영석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 중에 강면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김일성하고 친인척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방공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의 시신을 집으로 옮겼는데 가족들이 그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였냐면 젓가락으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어요. 이 신앙의 성지가 공산주의와 유물론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 사람, 강연장에서는 은혜를 끼치지만 강연장 밖에서는 술에 쩔은 주정뱅이가 되었던 그를 버리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버리셨는가?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을 격하게 대했던 그 공동체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버리셨는가? 소수의 지하교회 성도들만 숨죽이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땅이
주체사상과 유물론으로 덮여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셨는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조금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공동체, 그 땅,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진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니까 진리와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인애도 사라졌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일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실은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들이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진실할 수 있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인데,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때라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knowing God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에게 체화된,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개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개중에는 절기에 맞춰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버렸고, 이런 이들조차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나눠졌죠. 근데 나눠지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초대왕을 지냈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최남단 베델에 또 최북단 단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당에 금송아지를 두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끔찍하게 싫어하셨죠. 호세아서 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짓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이렇게 베델에 중앙성소 신당이 있었는데, 근데 베델에만 신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는 가나안 토착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즐비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물어요. 우상에게 물어요. 나무로 조각한 신상에 물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아내처럼 남편 대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 마치 간음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음행이라고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신당은 아주 음란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주석에 따르면 가나안의 젊은 여인들은 결혼을 앞두고 다산을 주관하는 신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가나안 신당으로 갑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 샤먼하고 몸을 섞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바알의 신전에는 직업적으로 고용된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아내로 얻었던 고멜, 음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사학자들은 아마도 고멜이 이 신전 창기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야 해요? 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불안해요. 사회적으로 불의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최절정기 때였어요. 그 최정점을 찍고 쇠락하기 시작할 때. 근데 얼마나 급격하게 쇠락했냐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14년 동안 무려 왕이 5명이었어요. 5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 중에 3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었고. 여러분, 이런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다산 종교에 취해 살아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절하긴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가나안의 신들하고 동등하게 여겨요. 아니, 가나안의 신들보다는 조금 센 신, 이렇게 취급하는 이들이 대다수예요.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한 이 땅을,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으셨을까요? 놓지 않으셨을까요? 호세아서 9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떠나신다고 하셔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에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으름장이었을까요? 겁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끝인가요? 그러고 완전히 끝난 건가요? 완전한 파국,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가 완전히 깨졌던 건가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실패예요, 실패. 누구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예요. 언약의 상대를 잘못 고른 우리 하나님의 실패, 선택의 실패예요. 이들을 더 엄하게 대하지 않으셨던 종의 멍에 대신에 자유인의 패차를 두시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실패, 사랑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전반부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여줘요. 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셔요. 이들을 품에 안고서 돌보셔요. 이들에게 종의 멍에를 풀어주세요. 이들을 끼니 때마다 먹여주세요. 왕국까지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실패예요. 선택의 실패고 사랑의 실패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난 다음에
그 음란하고 죄 많은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제로 소임을 받았던 아까 그 브래넌 매닝이 끝까지 진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제로 사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아까 그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분쟁 없이 그 지역사회와 도시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평양이 끝까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남아서 이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이 복음의 불길을 붙이는 복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셨을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역사의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와 마주쳐요. 하나님 실패하셨네. 잘못 선택하셨네. 하나님께서 헛수고 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했네. 여러분, 한 남자가 어떤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해요. 끝까지 행복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선택 후회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결국 이렇게 버리시고 끝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택의 실패, 사랑의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야. 우리는 감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실패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종종 봐요. 여러분, 근데 기이한 일은 뭐냐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아야 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상황 같은데 그들이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간 그를 놓아주셔요. 그를 향한 마음 버리신 것 같아요. 또 한동안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생각했던 완결된 결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끝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집착이 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 나와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자존심 부리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착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놓지 못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면 당신의 백성들도 아드마 같이 돼요. 스보임 같이 돼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한 도시예요. 소돔처럼 돼요. 고모라처럼 돼요.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도 놓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외면해도 놓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 괜찮아. 다른 우상 섬겨도 뭐 돌아오겠지. 이러고 마실까요? 절대 안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셔요. 질투가 불일 듯 일어요. 질투가 불일 듯 일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이 낼름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붙는 질투보다 더 불붙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8절 하반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질투가 불붙어요. 질투가 불붙지만 더 불붙는 게 있어요. 온전히 불붙는 게 있어요. 더 세게, 더 강하게 활활 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긍휼이 더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 아드마처럼 되면 안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말면 안 되는데.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 무리, 배반한 무리를 멸하게 두죠. 저 같으면 버려요. 저 같으면 약속된 그하고 선 거요. 응당 심판받당한 그하고 끝내요. 결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속이 좁은 분이 아니라 품이 넓은 분이라 그런 건가? 단지 그렇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니. 거룩한 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겠대요. 당신을 돌아선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대요. 품 넓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백성, 내 신부는 그냥 사하시는 거구나. 그냥 내 사람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니까, 품 넓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하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다면 내 사람이니까 넘어가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줘야 할 책무가 있었어요. 호세아 아내가 호세아 만나서 아이를 몇 명 낳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아이를 몇 명 낳지요? 읽으신 거 맞죠? 몇 사람 낳죠? 셋을 낳아요, 셋을. 근데 끝까지 이 아이 키우면서 호세아 옆에 있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3장에 보면 이 아내가 다시 음란한 짓을 하죠. 다른 남자에게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하시죠. 호세아가 그 남자에게 가요. 그 여인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고멜이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뭘 줍니까? 은 15개, 보리 한 오매를 줘요.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오셔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들 대신에 혹독한 값을 치렀어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쩌렁쩌렁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대고 이렇게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를 듣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선 제 입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 때문에 제 입에선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저분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왜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묻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영롱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삼덕교회야,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희를 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브레넌 매닝, 프란체스코 수도의 사제로 있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추락했던 이분이 묵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브레넌, 너는 내게 붙들려 있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브레넌 매닝이 흠칫 놀랍니다. 주님, 저 죄요. 제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요. 제 약한 모습이요. 저 주정뱅인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다. 나는 너한테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패를 예상했었다. 근데 너는 언제나 돌아왔다. 네가 너의 죄보다 나의 긍휼을 더 크게 여길 때 그때만큼 나는 기쁠 데가 없다. 너의 죄보다 나의 긍휼을 크게 여길 때 나는 그때만큼 기쁠 데가 없다.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울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는데,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 대목, 그가 쓴 맨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끝나요. 아바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아바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갈등과 분쟁 겪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피켓 들고 서 있는 그 시위를 보았던 그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금 다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북쪽 땅은 어때요? 저 북쪽 땅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제가 지난 6월 25일 주일에 북쪽으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7월 초에 저희 목회자들하고 같이 태백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갔던 곳이 네 번째 강 문화훈련원이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이 내지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내지 선교사. 북한이 열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외국인들은 일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날 베네수엘라에서 온 자매님 2분, 그리고 필리핀과 또 싱가포르에서 온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선교할 마음을 품었는가? 너무 신기해요.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집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낯선 땅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결단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왔던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들이 곧 들어간대요. 올해 열리면 올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내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평양으로 갈 거예요. 신의주로 갈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이 땅을 놓겠느냐? 이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될 거예요.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번 주에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목양실로 외국인 가족이 한번 왔어요. 외국인 부부하고 그리고 5살 된 딸하고 3살 된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 남자분 이름이 야신이에요. 야신. 어느 나라 분 같으세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프간 사태 2007년도에 저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이 아프간에 갔다가 그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젊은 청년 하나가 죽고 순교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선교가 쉽지 않았어요. 이 아프간에서 대학을 설립해야겠다 꿈꿔왔던 분이 있는데 이분도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철수를 하면서 이 아프간 청년들을 보다가 이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 선교회 지원을 받아서 이 아프간 청년 20명을 먼저 몽골 국제대학으로 보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야신이에요. 근데 이 야신이 몽골에서 대학을 마치고 어디로 왔냐면 이 대구 영남대로 석사과정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그가 이 유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대구에 있을 때 한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녔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녔어요. 우리 삼덕교회 출석을 했대요. 이 친구가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이제 대전 한남대에 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곧 호주로 출국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분들, 이 가족을 데리고 왔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그 카톡의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장차 탈레반 정권에서 고통받고 있는 본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 카톡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어찌 그들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그 땅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사명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 공동체를 버리겠느냐? 다시 죄에 엎드려져요. 우리는 다시 분도내요. 다시 미워해요. 다시 거짓을 말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